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목사나 성도들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별난 사람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겸허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자,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잘 먹는 그런 목사가 되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로 먹고 또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어서 영혼이 건강한 그러한 강인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싱가포르를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싱가포르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도시 국가죠. 원래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국가입니다. 근데 그 국가가 생겨날 때 아주 그런 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이광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 때로는 그 중국 발음은 이관유 이렇게 발음도 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발음하는 이광요 수상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범죄가 있으면 범죄자를 비행기 태워가지고 사형시키는데 받아서 그냥 빠뜨려버려요. 공중도덕 엄청나게 도로변에 껌 못 뺐습니다. 침 못 뺐습니다. 이 어렵고 가난한, 그리고 크게 무슨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관광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럴 때 이광요 이 수상이, 이 초대 수상이, 이 사람이 그 관광청에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우리나라 관광 도시를 만들려 하니 개발 보고서를 만들어내라. 그 보고서를, 그 지시사항을 받은 관광청에서 중국에는 만리장성도 있고 진시안 황릉도 있고, 그리고 저 이집트 가면은 피라미드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 가면 후지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냥 햇볕만 있다. 태양만 있다. 그 보고서를 써 올렸어요. 그 보고서를 써 올린 그 관광청의 답변을 이광요 수상이 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이런 답변을 써보내요. 하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군요. 햇볕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답변서를 써보내고 난 이후에 관광청에서 뭘 했냐면 이걸 했어요. 크게 두 가지. 각종 나무와 꽃을 가꾸면서 보타닉 가든을 만들었어요. 숲 가든을 만들고, 또 하나는 주롱 새 공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싱가포르를 가시거든 꼭 이 두 곳을 방문할 거예요. 그 새 공원에 보면은 희귀한 새들이 그 새 공원에 있어요.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저 홍학이 군집을 이루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싱가포르는 세계의 금융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올리는 관광 도시가 된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중국에는 진짜 만리장성이 있고 진시황릉이 있고, 이집트 가면은 피라미드 있고, 일본 가면은 후지산 있고, 관광 자원이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관광청 직원의 답변에 이광요는 우리 가운데 햇볕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관광대국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새로운 일꾼 세우기. 첫 번째로는요, 리더는요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교회 목사나
교회 리더 그룹,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시무 집사님들은 또 각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리더들은요,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 리더는 현실을 분명히 봅니다. 아, 현실이 어렵구나. 아, 관광 자원이 없구나. 교회의 우리 전체 평균 연령이 높구나. 현실은 현실이에요. 현실을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현실 너머를 볼 줄 알아야죠. 그것이 리더가 보는 눈이죠. 현실은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메시지들이 계속 들려와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그 가운데서 가능함을 찾아내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리더는요,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설득력은요, 리더는 자기가 본 것을 구성원들, 다르게 말하면 그 우리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구성원을 설득하려면 다른 말 할까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설득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설득되지 않으면 회중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 설득된 것이 결정체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비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그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당에 앉아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경청도에 온 지 한 18년, 19년? 2005년도에 왔으니까요. 그 정도 됐어요. 내년이 2024년이니까 19년 정도 됐네요. 처음에 보임한 교회가 송림교회잖아요. 송림교회에서 같은 시차례 돌아가는 소리들 다 서로 듣잖아요. 누가 빵국 찢는지 냄새 나잖아요. 누가 트럼했는지 그 냄새 나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 시차례 15교회밖에 안 되는데, 경청노예 해봤자 한 70, 조직교회 한 70여 교회 그 정도 돼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다 입소문 타서 다 알아요. 제가 자인교회 오면서 제가 생각한 바가 있어요. 자인교회 부임하면서 생각한 바가 있다고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해서 성장의 방점을 찍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 500명을 모은다, 1000명을 모은다, 10,000명을 모은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한 목회자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저 후배들이 평생, 짧게는 20년, 때로는 30년, 40년을 목회하고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교회 공중분해 돼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도와 성도들 간의 내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어요.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하면서 정한 표가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방점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많은 교회의 성장을 기대하고 바라겠느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각자가 다 알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10년 가운데 사실 목사가 전도에 막 여러분을 몰아붙이고 막 여러분에게 막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 코어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란 몇 가지를 교회를 섬기면서 놀란 것들을 봐왔어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하는 게 기본 아닐까요? 누구든, 그것이 아든 어른이든 사람이 사람을 먼저 딱 만나면 멀리서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얼마나 더 큰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저의 작은 목회자의 작은 바람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 손들고 찬양 안 해도 돼.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 안 해도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그것이 참 목사의 작은 소망이에요. 그것이 저의 비전이라면 비전. 교회를 500 만들고 1000을 만들고 2000을 만들고 저는 그럴 마음 없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 참 존경하고 사랑. 또 장로님들도 장로님들, 물론 연배가 조금 차이도 있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그 임직 순서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기본이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에 배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1000명 모으면 뭐하고 10,000명 모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그 성장 제일주의로 일어난 그 성장이 그것이 거품이었다는 걸 지난 통계에서 얘기했잖아요. 10명이 있으면 명목산 그리스도인이 39.5%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4명입니다. 4명. 제가 늘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교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교인. 교회는 나와요. 교적부에 이름 있어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가질 수 있어요. 교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실은 교적부의 이름은 있지만 성도라 보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목사도 애를 쓰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힘을 보태는 그러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작은 소망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 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가는 이미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줘요. 왜? 그 이유가 뭔데? 하나님께서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는 하는데 형제들끼리 뒤싸우네. 형제들끼리 저들끼리 톡닥거리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명절에 자녀들이 모였는데 저들끼리 싸운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모여 있으면 서로 간의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을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 사실 그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기도가 뭐냐면 첫째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모든 공중 기도의 경상도 말하는 뼈대가 형성돼야 돼요. 그게 뭐냐? 비전의 저변 확대. 목사가 아무리 깃발 들고 흔들고 달려가봤자 산만 뒤에 올라가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 말적 도루묵이잖아요. 같이 그 깃발을 들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뭐냐? 저변 확대. 저변 확대가 뭐예요? 연세 드신 어른이나 아들이나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비전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본적으로 녹아져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저변 확대이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저변 확대가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그것을 정말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해요.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간 글씨 한 두 단어죠. 두 단어만 읽으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모든 사람에게 한번 보여봐. 이런 말이죠. 너의 성숙함이 뭐예요? 너그러움이에요. 어른인데 을라짓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삐지는 거잖아요. 니캉 내캉 사이 안 좋으면 마음 삐져. 삐지면 사람 딱 부딪혔는데도 인사도 하고 지나가 보내.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나? 이게 밖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냥 30년, 50년 된 사람이 을라짓한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30살 먹었고 50살 먹은 성인이 똥 싸고 엉덩이 들이대면서 똥 닦아달라는 얘기예요. 그 을라 아니에요. 우리 시오도 우리 소담이도 지 똥 닦고 지 똥 누고 지 똥 닦을걸요? 근데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된 30살, 50살 된 어른이 똥 싸고 똥 닦아달라는 50살 되고 30살 된 어른이 만약에 이게 젖병이라고 생각하면 젖병 물고 누워있다. 웃기지 않는 얘기예요. 오히려 아기를 놓고 그 아기를 돌아볼 사람이 30살이나 50살 된 사람들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우리 원로장님도 계시고 은퇴장님도 계시고 은퇴 집사님도 계시고 시무 집사님도 계시고 은퇴 권사님도 계시고 시무 권사님도 계시고 다른 말로 할까요? 교회의 리더자잖아.
그 교회 리더자들이 얼라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리더자들이 좀 더 큰 비전을 갖고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고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목표를 따라서 달려가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부터 출애굽의 명령을 그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비전을 자기 형 아론에게 얘기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변 학대를 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실행, 감행을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그 비전을 따라서 달려감. 거기에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음의 나누어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어른처럼, 그러니까 어른, 진짜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참 너그러운 손자를 보듯이 손녀를 보듯이 나이 어린 사람을 너그럽게 볼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함이 목사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노숙한 어른들에게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장로라는 그 말이 뭐냐는 여러분 아시죠? 장로, 히브리어 말하면 자켓인데 그 장로라는 것은 단순히 늙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장로, 늙었다, 나이 많다,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교회는 35세 장로 되는 분도 있어요. 그 노자라는 말은 늙었다는 말도 일부분 포함하지만 그 장로라는 그 말 속에는 노숙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이 교회 안에 발생했을 때 그 사건과 그 일을 노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장로라. 이런 말이에요. 단순히 늙은 사람이 장로가 될 것 같으면 교회에 임직자 투표할 필요 없죠. 어떻게 하죠? 생년월일 순서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생년월일 최고 높은 사람부터 잘라서 5명, 또 5명, 또 6명 그래 하면 되잖아요. 교회는 그래 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의 민의를 통해서 장로로 세움을 받는 거죠. 그 노숙함. 다른 말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숙함. 성숙함이 다른 편으로 노숙함이잖아요. 그 노숙함이 설사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더라도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그런 노숙함, 성숙함을 갖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는요,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은 권세 있는 사람은 위에서 아래 사람을 찍어내려요. 나이가 많으면 나이로서 찍어내리잖아요. 직분이 가령 내가 사장이다. 사장이 30살이다. 종업원은 사원은 50이고 60이다. 사장이고 사원이기 때문에 찍어내리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리더의 어깨 위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리더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어깨 위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리더는 자기 당대만을 위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어깨 위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고요, 교회의 디딤돌이 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교회의 디딤돌 같은 사람인가? 나는 교회의 걸림돌 같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어깨 위에 사람들이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아기들이 징검다리 이렇게 걷는, 여러분들은 전부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르지. 저는 촌놈이라서. 저희 학교 앞에 시내가 있어요. 너티나무가 한 50년, 이 어른 아름다리로 한 5아름다리 정도 되는 그 너티나무 안에 속은 비어 있고, 그 앞에 가면 그 시내가 있어요. 그 시내에 큰 돌, 이 때로는 강대상만 한 돌, 또 강대상만 반한 돌, 이 정도 돌을 놓아서 강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 징검다리 하나 없으면은 거기에 그 양말 벗고 신발 벗고 이 둥둥둥 옷 걷어 가지고 건너가야 돼. 그 징검다리 하나 없어져 버리면 그런 어려움을 당해. 누군가는 그 징검다리가 되어줄 때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실명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참 새벽에 보면은 우리 도옥이 권사님, 수요일 되면 안정분 권사님, 그리고 몸이 편찮으셔도 수요 예배나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강태자 권사, 새벽에 나와서 사실 그분들의 이름과 그분들의 그 얼굴을 뵈면 목사의 마음이 뭉클해요. 교회의 버팀목과 같은, 기도의 버팀목, 기도의 징검다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내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징검다리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세 높으신 어른들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그 새벽 예배마다 나오시는 수가 줄어들어요. 젊은 사람들 바빠서 못 나오고, 피곤해서 못 나오고, 힘들어서 못 나오고. 그래서 오늘 목자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름철은 여름철이지만 겨울철에는 해가 5시 반에 해 떨어지잖아요. 직장 마치고 집에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설거지 좀 하고 집안일 좀 마치고 9시, 10시 때 주무시면 알람 맞추지 않아도 시큰 자고도 눈 뜨지 않나요? 새벽 5시 새벽 기도인데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18시간씩 주무셔야 되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나는 우리 교회에 징검다리와 같은 내 어깨 위에 후배들을 키우고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의 사닥다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들은요, 사실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 새벽에 나오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것은 참 누워서 죽 먹기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쩌다가 한 번씩 하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마치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는 그런 형편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근육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에 좀 더 힘을 쓰는, 기도에 좀 더 영적 근육을 단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주를 향한 그 마음에 열심을 품고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는 않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농땡이 치지는 않나요? 한번 여러분 자문자답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왕년에는 다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모든 만사가 귀찮고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것도 귀찮고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좀 더 쉬려는 영적인 그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강단 기도를 일주일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강단 기도하면 두 번째 날 화요일 날 새벽 기도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기에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9시에 이제 입석을 하는데 이제 자리에 일어났는데 새벽 4시 반에 이제 교회에 나오면 5시에 우리 새벽 기도 5시 20분에 설교 끝나고 뭐 기도 제목 주면 25분, 27분 끝나요. 30분이라 다 끝나요. 이제 5시 반부터 기도하면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까지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허리가 아파갖고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다르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다르고 역시 달라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시간을 기도하면 자기가 은혜 받고요. 2시간을 기도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4시간을 기도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말이 참 귀에 쟁쟁해요. 솥도 소능이고 닷도 다능이. 교회 안에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다 소용없는 얘기. 기도 없으면 능력 없어요. 작은 기도, 작은 능력. 많은 기도, 많은 능력. 무늬만 원목이 되어서 원목이라고 빡빡 우겨도 원목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영적인 징검다리. 내 후손들을 내 어깨 위에 세우는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사람이 영적인 거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리더는 보는 눈이 달라야 하죠. 뿐만 아니라 리더는 자기 어깨 위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목사와 그러한 우리 모든 우리 자인교회의 중직자 한 분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사